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날이 덥든지 춥든지 또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 모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나의 만족, 내 기분, 내 경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찬양 가사도 또 함께 기도하는 제목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좀 몇 가지 중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거나 또 믿음 생활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지체를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외부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비전을 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과 또 내일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함께 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고로 또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거둬 주시옵시고 한숨을 거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가면서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로 막막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또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소망, 헛된 인생의 꿈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비전을 얻게 하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또 능력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또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간병하며 하나님 옆에서 인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다시 한번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지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이 되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으로 또 믿음 생활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진 그 믿음 생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 수련회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한 사람의 마음도 엇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내면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선생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곁에서 지킬 때에 그 섬김의 손길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 하나님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도 하루 열심히 또 주님 주신 인생 감당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앞뒤에 계신 또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밝게 한번 서로 환영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선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배로 간주하면 그 배에 한 사람으로서 그 배가 움직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장 대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노를 젓고 때론 돛을 올리고 때론 함께 가판을 청소하고 하면서 동역자로 그 항해에 동참하는 귀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이제 목사인 저도 또 매주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성도님들께 이렇게 도전한다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지라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딱 그 한 문장으로만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냥 뭐 오늘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간단하게 그냥 그 한 문장으로 보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확인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참 많은 요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해서 큰 방향만 보여주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방향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연관된 세부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길을 가이드하는 것이지 도적질하지 말라. 나 도적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지금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계명 함께 나눌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해당되는 소요리 문답은 73, 또 74, 75문인데 연속으로 쭉 보고 제가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73문 제가 질문 읽고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답변합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어서 74문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합니다. 시작. 자,
자, 75문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지금 소율이 문답에 그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8계명과 관련된 기본 주제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건전한 노동의 대가. 네,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 그냥 사유재산 다른 사람 거 침범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마, 절도하지 마, 사기치지 마, 그냥 이렇게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 8계명의 시작은 뭐냐면 건전한 노동의 대가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인간에게도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인간도 동일하게 일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아니면 무슨 무릉도원 개념처럼 우리 동양의 개념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매일마다 고민 없이 몸도 안 움직이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고자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면 사명을 주셨어요.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일하는 이 노동의 명령을 아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이 일하는 것, 노동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이 일하는 것을 마치 저주, 죄의 저주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어떤 짐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로 저주가 주어지긴 하지만 전혀 없던 너희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죄를 졌으니 지금부터 노동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죄를 짓기 전부터 노동은 있었지만 복된 노동, 이 보람찬 노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로 이 노동의 수고가 아주 고통스럽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어야만 되도록 그렇게 노동의 고통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노동을 원래 허락하셨고 비록 이게 죄 때문에 오염되어서 참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고통받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은 늘 수고롭지 않습니까? 직장 가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은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알람을 끄고 다시 일어나면 또 알람을 끄고 어떻게든 5분이라도 더 자려고 하다가 지각하고 막 이런 분들이 사실 태반 늘렸지 일하는 시간을 막 기다리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우리가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대가를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고 이 기본 주제에서부터 이 8계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적질, 이 절도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남의 거 손대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방 말씀드린 기본 주제, 건전한 노동의 대가라는 주제에서 시작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도적질은 나의 원래 정해진 나의 몫의 이상을 더 막 원하고 더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소인의 문답에서 보면 부와 재산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경우에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면 나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전한 노동의 대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삶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현재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보면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그 액수 이상의 더 많은 수익을 막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막
골머리 썩고 그게 인생의 목적처럼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해서 돈을 더 벌려고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돈을 늘려가는 것, 이게 도적질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그냥 예입니다만 한 사람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열심히 일해서 5라는 자기의 몫이 적당한데 5라는 몫보다 만약에 더 이상 6, 7, 8, 9, 10 더 많은 몫이 만약에 얻어졌다면 두 가지 해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마음의 선을 더 넘어가거나 방법을 넘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의 노예, 어떤 이익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얻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순간의 은혜로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때 더 많은 이익이 주어졌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해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건전한 노동의 대가, 우리가 24시간 중에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부득이하게 자기의 잘못된 선택 그걸 떠나서 정말 부득이하게 인생에 너무 큰 풍파가 와서 빚더미에 앉아서 그걸 갚기 위해 막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밤에 잠도 못 하고 막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인생의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이 그냥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시는 분 말고 자신의 일반적인 상황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산을 증식시킬까? 이 세상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동일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골머리를 앓으면서 하루를 시간이 모자라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다가 이익이 얻어졌다면 하나님은 너 그거 도둑질했네? 라고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뱉어내고 옛날 그 성경의 법칙대로 하면 그것을 몇 배나 해서 뱉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8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원래 5를 누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막 수익이 6, 7, 8, 9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눔을 갖도록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사람처럼 나도 막 재산을 더 많이 늘리고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건물을 사고 뭘 하고 이렇게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순식간에 우리가 도둑질한 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이 8계명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잘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얻어지는 이익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8계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8계명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철저하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순종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전한 그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막 정말 다 독점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이 사람 것도 저 사람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막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막 증식시키는 지금 현재 그 어떤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이 없이 정말 자기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수준만큼만 노동하고 그렇게 몫을 얻는 사람들로 차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삶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은 나한테 굳이 필요 없으니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지금처럼 부와 가난의 양극화,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뭔 수를 써도 결국 점점 가난해지는 이 부와 가난의 양극화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가난 때문에 생명을 끊어야 되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은 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가르치신 거예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강,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들 안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눔을 하고 도울 수 있다면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8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아주 일시적으로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딱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딱 한 번, 계속 나타난 것은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너희들 8계명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왜 이렇게 모르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이삭 다 줍지 말고, 그리고 과수원의 과일 다 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명령을 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8계명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모르고 다 재산만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결국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조차도 이렇게 부와 가난의 양극을 자꾸 만드니? 라고 가슴 아파하셨던 그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인 초대교회 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을 때 우리가 착각하면 오해하면 막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나는 거지가 되든 말든 교회에 헌금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사용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재산은 다 압니다. 물론 사람의 두려운 심리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막 돈을 모으고자 하는 두려움,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라고 아는 선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여유 있는 그 땅, 내가 여유 있는 뭔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 그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셨던, 모두가 서로를 도우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 8계명이 정말 지켜지는 그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일시적인 그 시절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 이유는 그거 봐라, 너희들 얼마 안 가니까 또 실패하지, 너희들은 문제아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는 10계명에 있는 8계명이 정말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8계명이 그냥 허황된 어떤 하나님의 잘못된 꿈이 아니라 정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자라가는 귀한 인생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더 이 8계명을 한 번만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내 거, 내 돈, 내 집, 내 건물, 내 거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쥐어짜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들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돈에 대한 집념은 가난한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집요하고 더 무섭게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아마 화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 누가 줬니? 건강 누가 줬니? 지혜는 누가 줬니? 또 그런 형편이 되도록 환경을 누가 허락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빼버리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또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노동은 당연한, 하나님 이 일은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건전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재물이 얻어지지 않았니?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은혜, 도움 때문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뭐 줄어들면 참 슬픈 일이겠지만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셔서 그 재산이 뭐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바른 가치관, 이 제8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내 건데 주일날 올 때 내가 그 주머니에 좀 꼬깃꼬깃 접혀있는 몇천 원 아니면 뭐 5천 원, 만 원 내가 헌금합니다. 아니면 이거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뭐 이거 내면 좀 복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11조라는 거 한번 내봅니다. 아니면 뭐 감사헌금이라 한번 내봅니다. 이거는 진짜 교만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선물로 주니 그중에 너희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라. 이게 바로 11조고 이게 바로 드려지는 헌금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까지도 이게 다 내 건데 너희들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또 이런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에 깔려있는 본능, 땅을 더 구하고 싶고 부동산에 이런 게 막 과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건물에 집 사가고 집을 더 장만하고 뭘 더하고 이걸 자랑하거나 이걸 든든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허용하셔서 갖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초대교회의 그 마음처럼 8계명에 담겨진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건 내 거다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세금 아끼지? 이게 뭔가 돈의 그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막 매몰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된 시각,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가 돼야 행복한데 저건 내가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 거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더 나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레위기 27장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에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뭘 말씀합니까?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점도 우리한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생명 걸고 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설마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상상외로 많습니다. 진짜 많고 직분자들 중에도 심지어는 중직자들 중에도 11조 생활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이 있어요.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통장의 잔액이 줄어드는 그 느낌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안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맞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 11조가 우리가 한 달 몫의 이익 중에 들여질 그 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게 한번 슥 사라지면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늘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이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살아가기 빠듯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달은 제가 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당해 보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봐주셔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살아오시면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빠듯한 그런 어떤 삶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를 지나오신 적이 아마 계시다면 그때 혹시 시장 가서 다른 사람 물건 훔쳐 보셨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트 가서 이렇게 싹 둘러보고 가방에 몰래 물건 담아서 자녀들에게 음식 해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계시다면 지금 여기 안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뭐 신앙생활 안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 계실 거예요. 절도범으로 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렵다. 하나님 참 우리 빠듯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11조는 그냥 쉽게 손을 대요. 사람 것은 안 훔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막 손을 대는데 참 무섭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사람의 삶을 허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른 길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었을까?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교회를 억지로 끌려가셨지만 신앙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냥 아내의 등살에 억지로 끌려다니셨는데 11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외할머니한테 받았던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 교육이 있어서 아버지 몰래 11조를 몰래 하시다가 세상 말로 걸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한번 저희 아버지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저희들은 뭐 11조 당연하죠 이렇게 흘러가지만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 자기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진짜 생고생하면서 벌어온 그 소중한 돈에 정말 많은 부분이 갑자기 교회로 쑥쑥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서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홧김에 그러면 당신 뜻대로 그럼 11조 하지 말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11조를 멈췄어요. 그때가 여러모로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이 뭐 바쁜 그 시간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또 그 시간을 내신 것 같은데 피서를 갔는데 여름에 떼약볕이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일을 기억하냐면 제가 그 일의 대상이 됐습니다. 해수욕장 갔는데 그 더워서 막 땀을 막 흘려야 될 그때 저는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오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저는 막 몸을 덜덜 떨면서 이불을 이렇게 담요를 몸으로 감싸 안고도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막 정말 추워서
몸이 이상한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해수욕장 갔다가 아들이 이상해지니까 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병원 갔는데 제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지금 빨리 입원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낫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나중에 다 치료하고 입원비를 정산했는데, 이게 너무 뻔한 얘기죠. 입원비를 정산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그 11조 금액이었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물론 그거 딱 경험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11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저희 어머니한테 토를 달지 못하고 막 마음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신 날짜라도 더 이상 내지 마라고 하지 못하시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유롭게 11조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각양각색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치는데 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미련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굳이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엄한 징계의 매를 맞고 나서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 손댔네요라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정해진 그 내 몫에 감사하고 그 수고한 건전한 노동의 대가를 감사하고, 혹시라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이익이 얻어지면 혹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를 잘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무엇보다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점도 고민을 1분 1초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첫 단추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른 계명도 그랬습니다만 도적질하지 말라 이 짧은 몇 글자만 보면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보이지만,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미 내가 너무 소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그런 위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문답은 이 8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재산이 증식되고 또 우리가 어떤 건강한 그 재정 상황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돈 잘 버는 거, 돈 잘 모으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돈을 잘 벌면 하나님께 감사, 그게 인생의 어떤 목적, 그게 행복의 어떤 근원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당연한 명령이요, 또 그 건전한 노동의 대가가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인데, 그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재산을 더 풍성하게 하면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우리의 등을 따숩게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참 살기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무엇보다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정말 순종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 손주들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이번 주일부터 해서 비전 회복 기간, 우리 하반기 사역이 이번 9월은 추석이 애매하게 껴서 원래 9월 초반부에 하반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애매하게 껴서 계속 밀립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5대 비전, 우리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 5대 비전을 한 주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목양 비전 주일로 함께 드려졌고,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예배에 관련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내일부터 주일학교 외부 수련회 참석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요, 그냥 이게 일상을 지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금토는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맛봐야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이번 기회에 또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새벽이든 또 평일에든 계속 일상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 8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어느 가정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곳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